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희 안에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오늘이 7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빚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빚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넘겨주는 거고 불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불이 타고 있다면 그럼 무엇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사람들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는 거고, 그게 그들을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위안을 갖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위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를 말하는 거가 아니라 누구나 광명체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통해서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가 되어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존재. 그들에게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나의 것을 넘겨주었던 그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인사하는 정도,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 근데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근데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못 가고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꼭 보기를 원해. 이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7날의 창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로마서를 끝까지 다 묵상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그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결국은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이 7날의 창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의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문제가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살인의 문제를 넘어올 수 있는 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믿음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그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용어를 써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증거라고 하는 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증거, 증인, 뭐 확증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드에서 온 건데 우드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반복해서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게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다 형제 자매고 이렇게 뭐 이해는 하죠. 특별하게 뭐 호칭을 뭐 이렇게 부를 게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런 호칭을 부르면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누구 씨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뭐 외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부르기에는 또 약간 뭐하고, 그러니까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같다라는 거죠? 뭐가 같아야 형제죠?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형제인 거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것만 저는 확인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빛이, 당신들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군요. 너 안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빛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그냥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라던가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빛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고 빛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언 같은 이제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저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정체성을, 나와 너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되게 중요한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볼라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볼라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자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자주 너희에게 가기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도했다, 이제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이게 뿌로라는 단어하고 띠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로라는 것은 뭐뭐 앞에, 그러니까 띠테미는 놓다 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예금하다,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 앞에다가 그럼 뭘 놓는 걸까요? 뭘 저축하다라는 것을 뭔가를 계속 쌓아놓는 거잖아요. 무엇을 쌓아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요. 내가 너희 앞에 그렇게 말씀을 놓기를 원해. 왜냐하면 형제들이라고 이미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너희들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내 마음 땅에 타고 있는 7 등불이 너희들 안에도 동일하게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계속 가고자 한다. 그 말씀을 놓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너희 안에 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 불이 계속 타기를 원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는 거, 만나를 계속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불이 타고 있고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럼 뭐 하고 계셨을까요? 기름을 공급하신 거예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요. 그리고 그 예수는 떠나시죠. 왜 떠나시냐면 그 말씀은, 그 기름 부음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으면, 하늘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서부터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이 있잖아요. 밖에 있는 양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쳐지게 되는 거고, 만나가 그쳐지게 되는 거고. 왜요? 우리 안에 그 땅의 소산을 내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계속 가기를 원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를 방문해서 너희들 얼굴 마시면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고 싶어. 그 기름을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떤 길이 막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거? 아니면 경제적인 거? 너무 멀어서 그런 걸까요? 그걸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뱃삭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비자가 필요 없죠. 그냥 그러니까 패스포트, 그냥 그 여권 가지고, 그냥 미국 여권 가지고 이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미국 여권 하나면 그 여권의 힘이 대단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 로마가 지배하는, 대부분의 국가들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를 왜 못 갔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근데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죠.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무슨 신분적인 문제도 아닐 테고, 돈이 없어서 못 간 것도 아닐 테고, 너무 멀어서 못 간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왜 길이 막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뭐 이제 이렇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앞에 제목을 보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결국은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공급받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르게 바울이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너희에게 못 가고 있어, 길이 막혔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막다라는 단어가 이제 꼴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꼴리오라는 단어가 뭐 막다, 금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고, 여기에서도 금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꼴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막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 설교하기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이뻐하셨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어린아이일까요? 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순수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애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안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 그것을 이제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 씨예요. 작은 생명이에요. 아직 자라지 않은 생명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어린아이들로 존재하는 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거고 무엇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무엇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나라라고 하는 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이다, 나라다,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영역,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어린아이에서 말씀이 공급받게 되고 자라게 되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가게 된다. 우리들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순수하다라는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가 지금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제자들이 꾸짖어서 마치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좀 이게 문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게 지금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부자 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 지켜. 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 안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했을 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많다라는 거죠? 재물이 많다라는 거죠.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어떤 가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질서, 체계.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왜 굳이 그 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가 예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겨자씨가 있고 또 나의 의식의 체계는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말 안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안수이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 근데 그 도구가 문자나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문자나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행위를 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그게 안수가 아니고 뭐 장래일을 맞추거나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를 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권능을 넘겨주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행위예요. 그걸 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것으로 안수를 하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애굽으로 존재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면 야민, 오른손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을 아들 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벤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예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그래 너 건강하고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이런 거 축복했을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러면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의 축복은 뭐죠? 그러면요? 뭘 공급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어린아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는 거고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공급해서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불이 계속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넘겨주는 것을 지금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재물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이제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거기에서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길가를 살인의 문제, 돌밭을 간음의 문제,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도둑질의 문제.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번 제가 비유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두 번째 그 돌밭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살인의 문제를 지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요.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살인의 문제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간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만, 그 나무로만 존재하고 있던 나에게 뭐가 생긴 거냐면 생명나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온 거지만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계속 그러잖아요. 의심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이상 왜 이러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남편이잖아요. 그게 두 민족이고요. 옛 남편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생명나무는 계속 자라게 되고 생명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시들어서 계속 말라가겠죠. 이제 이게 역전되는 타이밍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하고 말 너무 잘 듣잖아요. 우상도 안 만들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냐면 나의 진짜 남편, 이 생명나무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싶은 것이 돌밭이라고 하는 거죠. 씨가 심겨졌는데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페트로데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돌밭 이렇게 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많은 돌, 바위로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기뻐.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그 큰 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환난과 박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도 실천하려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전에 드렸던 예배는 멈춰야 되는 겁니까? 11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이제 그런 게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실천을 하려고 해요. 적용하려고 해요, 삶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계속 나를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식을 바꿔 가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것들의 의미가 생겨요. 내가 전에 했던 것들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전에 했던 기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안 하면 돼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답은 사실은 다 있다라는 거죠. 뭘 실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라게 되시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세요. 그럼 우리의 의식을 바꿔가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예배는 뭐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11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11조를 하고 어떠한 헌금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환난이 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런 거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원어가 사실은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원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 새롭게 정립이 돼요. 그러면 한글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같은 것도 사실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 원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나를 바꿔가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돌들, 내 안에서 그렇게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돌들을 다 부셔뜨리신다라는 거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온 자부터 마지막에 온 자까지를 다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는 처음에 온 자, 누구는 중간에 온 자, 누구는 나중에 온 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가치를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오가 지나고 나중 온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나의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일하셔서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지난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자체가 이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정오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절을 넘어선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했던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이 넘어가는 시점이 사실은 정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시. 그것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거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인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가 지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아,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뭔가가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의 경비병, 돌,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들의 역할이 뭘까요? 부활한 예수가 그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뭐가 막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 생명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셨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이라고 하는 거. 경비병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보초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돌. 그 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돌로 임봉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개념과 또 경비병이라고 하는 것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다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 내 안에서 생명이 드러나고 자라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왜 듣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그게 뭐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질서 체계예요. 그걸 이제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 느낌, 생각, 이게 뭐가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질서, 체계,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서 아무리 내가 다른 걸 원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체계에 의해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도요. 그 안드로이드라는 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에 의해서밖에는 안 움직여요. 다른 체계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요. 체계를 바꿔야 돼요. 운영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운영 체계에서 하나님의 운영 체계로 바뀌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뭐가 막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왜 가려져 있어요? 육체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나를 가리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은 의미예요. 떡을 떼어 주시는 거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나 성경을 설명하는 거나 다 뭐 하고 있는 거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중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걸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관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구나라는 것이 명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눈을 뜨잖아요. 눈을 떠서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께서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닐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렙돈이라는 그 단어나 아니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나 껍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껍질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껍질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런 표현들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그냥 지나갔던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아, 다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문은 누가 닫은 거죠? 자기가요. 자기의 겉사람으로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전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도 큰 교회에 있으면 안전해. 큰 교단에 있으면 안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그래서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더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요. 자기 스스로가 문을 닫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예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그럼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만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만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레일레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샬롬. 샬롬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은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긴 만큼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긴 만큼 우리는 무엇을 살게 되는 거냐면 샬롬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싸움 없는 평화는 없다. 절대로. 싸움이 있어야만이 평화라는 것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뭘 설명을 드렸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뭔가가 막고 있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지금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와 뭐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이러한 설명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고 다른 나라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 백성, 민족, 또 이방인. 이게 에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에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질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저 멀리에 있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있고 남미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이방인.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요.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방인부터 해결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땅끝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진짜 내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되었느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되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는 것은 너희들 안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이 아니라 남아있는,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표현 자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막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남아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안에서 뭘 맺게 하려고 하는 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그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씨가 심겨진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게 되면 씨가 심겨져서 씨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물을 주게 되면 그 씨는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씨는 싹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불은 타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러면 그 싹은 자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열매를 맺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열매를 가지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뭐냐면 1인칭이에요. 나는, 내가 어떠한 열매를 가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지기를 원하는 열매는 결국은 뭐죠? 내가 너희들 안에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 안에 싹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것들이 나에게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의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뭘까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 만들어지는 땅, 만들어진 만큼이 기업인 거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무슨 기업을 원하시는 거죠? 어떤 땅덩어리를 원하세요? 강남에 있는 땅덩어리요? 강남에서 뭐 그때 가장 비싼 땅이 뭐 평당 얼마라고 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몇 억씩 막 되는 그러한 땅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땅이 천국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기업, 어떠한 상급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만큼이 그게 나의 열매이고 내 기업이고 또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이 또 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 나오고 야만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던가 뭐 로마라던가 또 아니면 이제 그 이방인들, 아니 여기서 이방인이 야만인들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있는 어떤 다른 타 민족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헬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야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야반이라고 하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야인,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나 요나라고 하는 단어나 다 어원이 같아요. 거품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내가 발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도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예.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넣어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포도가 포도주가 되잖아요.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죠. 포도 안에는 알코올이 없어요. 이산화탄소도 없어요. 근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그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빵을 요만했던 그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는 순간 빵이 2배, 3배로 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게 누룩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면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서 그 나라를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확장해 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바꾸는 거. 전혀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 또 아까 이제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그러면요. 말씀이요.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덮어버리는 거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아니 실제로 뭐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떤 모양을 하고 임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한다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소선지서도 정확하게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그 순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지성소가 만들어져서 하늘이 만들어져서 그 하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그것을 요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카는요. 미키야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 같이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미가예요. 그럼 나움, 하박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느헤미야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벽 건축. 성벽이라는 것은 성전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박국이라는 것은 포옹이에요. 그 확장되어진 만큼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하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완성하는지.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나 호세아나 같은 의미예요. 야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에레미야, 에스겔이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마른 뼈가 붙고 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군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4만 4천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자들.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다니엘은 딘 심판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내가 가나안에서의 가나안 칠족속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니까.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게 뭘 위한 거냐면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 되게 엑사이팅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 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겉사람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전에는 그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안 믿으면 나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심판이 막 나올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나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가 이게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외국말을 하는 이라는 뜻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걸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잘 보시면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말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던가 천국을 이야기한다던가 예배를 이야기한다던가 다 생각해보세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아니, 사랑이 뭐예요? 아니,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설명하기 쉽지 않을걸요? 다 추상적이니까요. 모든 내용들이 다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안에 있었던 거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요. 그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래요. 그거 같이 허망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내 안에 그 빛이 있고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다라는 그 확신도 없이 뭘 전할 건데요, 우리가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 증거예요, 그러면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내는 거야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헬라로 존재하고 있고 야만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소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지혜 있는. 제가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소포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의미는 현명한 지혜 있는 이라는 뜻이 있고 기술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요? 장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인은 어떠한 한 가지의 일을 뭐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체계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게 되면 그걸 뭐죠?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지혜냐 이거죠. 아무 의미 없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쌓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호크마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 만들어 놓은 지혜라면 그건 더 이상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리석은 미련한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명사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노에오라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 비롯된 지혜가 아니라면 나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이제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캐실이라 어리석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카살이라고 하는 거, 살찌다, 뚱뚱하다, 지방이 많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내가 살쪄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 예를 들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내가 계속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뚱뚱해지고 살찌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라는 거죠. 내가 빚진 자야.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빚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어서 사실은 너희들의 빚을 탕감하는 거고, 그것으로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도 탕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계속 주잖아요, 말씀으로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불이 계속 타올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겉사람의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앨 거 아니에요. 그게 빚을 갚는 거고,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 없이함이에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는요, 내가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는 거, 그 긍휼을 넘겨줌으로 내가 받는 긍휼은 뭐예요? 그러면서 나의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젤라를요, 그 갈빗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내 안에 긍휼을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없애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저의 빚을 탕감해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뭐 말씀을 전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안 해줬어요. 다시 붙잡혀 왔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니 진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다시 감옥에 잡아올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미 채무 관계가 끝났는데 나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탕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탕감받는 거죠?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탕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누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야.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빚 탕감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 이게 사실은 다 설명하고 있는 말일 수 있죠. 진짜 그 로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로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강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럼 바울이 내가 그러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사실은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가서 복음을 또 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니 이미 너희들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내가 또 가서 무슨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그 양식을 너희에게 넘겨주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겉사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이 뭘까? 내 안에 그 단단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고 또 말씀을 나의 가진 것으로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탕감받고 있다라고 하는 늘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